2년 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온통 뉴스가 가장 먼저 나오더니 지금은 또 중동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통 세계가 모든 뉴스가 초점이 돼가지고 온 세상에 아주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동 전쟁은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어떤 곳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이 하마스를 보면 이 팔레스타인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이 나라는 두 정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르단강 서안에 예루살렘 수도를 끼고 있는 이 요르단강 서안에 한쪽이 있고, 또 한쪽에는 바로 이 가자 지역에 팔레스타인 정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자 지역, 이것을 성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 블레셋에 있는 바로 이 팔레스타인 정부를 보고 하마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정부, 바로 이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라파트 의장입니다. 바로 이 의장의 정통성을 가지고 그 정부에 물려받은 정통의 정부가 바로 이 요르단강 서안 쪽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르단강 서안 쪽의 팔레스타인 정부는 어떻습니까? 보수적입니다. 과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더불어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자 옹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마스, 저 가자 지역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정부, 이 정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라파트 의장이 죽고 나서 아라파트 의장이 하는 정치에 우리들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 왜 저리 말캉말캉하는가? 아무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려야 돼. 시오니즘은 한 사람도 살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완벽하게 적으로, 이스라엘을 적으로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물러갈 때까지 싸우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하마스입니다. 처음에는 바로 이 테러 조직이었습니다. 테러 조직. 그런데 이 테러 조직이 점점점 거기에 국회의원도 냅니다. 그러니까 당선됩니다. 국회의원 내다가 보니까 하마스가 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자 지역의 팔레스타인 이 기구의 그쪽의 절반 이상을 가져버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바로 이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바로 이 나라를 하마스가 수반으로 장악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마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테러단도 있고 군대 조직도 있고 정부이기 때문에 학교도 있고 또 병원도 있고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있고 하는 사람들이 하마스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격한 이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하마스입니다. 지난번에 다 없어졌던, 소탕당했던 IS, 이슬람 원리주의자, 바로 이 이슬람 원리 위에다가 국가를 세우겠다 하는 게가 그보다 먼저 하마스가 세우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8일 전에 10월 7일 안식일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가지고 700명이 죽고 150명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확전돼가지고 지금 2,400명이 서로 간에 죽은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테러 정부 하마스, 바로 이것을 누가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는가? 바로 이 레바논 헤즈볼라 무장단체입니다. 바로 이 헤즈볼라가 지원하고 있고, 또 배후에 멀리 있는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중동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온 세상은 뉴스를 온통 장악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지금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온 세상 구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는 한 젊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젊은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젊은 부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공통적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나,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나,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는 영생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생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영생을 얻는 성도들일까? 자기를 믿고 자기 심령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주들은 어떻습니까? 교주들은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도 믿지를 않습니다. 진리를 아주 곡해 해버린 사람들이 교주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부정해버리고 자기의 신앙이 가장 훌륭한 것이며 자기의 말이 계율이며 자기의 말이 법인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 교주들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에 자기가 유아 독존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주들입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린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조심해야 할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 가운데도 율법주의자들이 교주와 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성경도 줄줄줄 잘 읽는 사람들, 그러면서 성경에 지식 있는 사람들, 새벽기도 잘 나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내 믿음이 최고다, 자기 믿음이 최고다, 나같이 믿어야 된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성경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고 자기의 의를 믿는 사람들, 이런 성도들에게 과연 영생이 있을까라는 퀘션 마크를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버렸는데요, 다 지켜버려가지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나타낸 사람이 오늘의 젊은 예수님에게 달려나왔던 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은근하게 자랑했는데, 과연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 영생의 2% 모자란 사람이 바로 이 젊은 부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빌립이 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파할 때에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베드로가 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를 주면서 안수를 베풀었습니다. 안수를 베풀다가 보니까 성령을 받네요. 그것을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 놀라운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 그래, 이 시몬, 자기는 사마리아에 영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부자인데 이 안수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돈을 들여가지고 저 성령을 사가지고 나도 안수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안수받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 좀 성령을 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보다 자기의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얘기, 성령보다 돈이 더 위에다는 얘기, 하나님의 선물보다 더욱더 돈을 위에 놓고 있는 사람이 시몬이 아닌가. 돈이면 하나님의 선물까지도 성령까지도 다 살 수 있다, 물질 만능주의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과연 이 사람에게 영생이 있을까요? 부자도 영생보다 돈이 더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부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재물을 팔 수가 없고 내 재산으로 구제를 하는 것은 더더욱 하기 싫다. 내가 이 재산을 모으기까지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내가 아껴가지고 번 이 돈으로 말미암아 땀을 흘리지도 않은 사람에게 거저 주라고, 가난한 거지들에게 거저 주라고, 일도 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그저 주라고. 나는 못해. 나는 다른 것은 줄 수 있지만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노력한 번 이 돈은 절대 내가 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는 거절해버리고 예수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위에 있는 사람, 재산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2%가 모자란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좀 바보인 것 같습니다. 그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지금 배로 물고기를 잡았는데 두 배 만선에 채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선에 채운 이 물고기도 그냥 버려뒀네요. 거기에 평생 잡아먹고 살아야 할 이 배도 놔버리고 그물도 다 내려놓고, 그 심지어 자기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형제 자매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를 따랐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도 조금 사람이라면 자기 먹을 것은 남겨놔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살 것은 그물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바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바라보는 예수님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얘기,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얘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예수만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사랑 있고 섬김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나라까지도 아주 개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한 30년 아주 귀가 아프게 광고에 들은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라디오 광고도 있고요, 텔레비전 광고도 있습니다. 그 광고는 무엇입니까?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라는 광고입니다. 영생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의에 있지를 않습니다. 영생은 재산을 쌓아두는 곳에 있지를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영생은 세상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곳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만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막에 낙타를 비유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사막에서 제일 큰 짐승이 무엇인가? 낙타란 얘기.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적은 귀가 무엇인가? 바늘귀란 얘기. 제일 큰 낙타가 바늘귀에 끼어가지고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사람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은 못합니다. 이 작은 귀에 어떻게 낙타가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네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사람은 할 수가, 사람에게는 어렵다.
사람에게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할 수가 있다. 모든 사람들, 사람의 의로서, 사람의 돈으로서, 사람의 물질로, 사람의 건강으로서, 사람의 권력으로서 모든 것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영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피를 쏟으셨으며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사람이 가장 완벽하게 잘하는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고 예수를 믿을 때에 그곳에 영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어깨에 올려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 나의 권한이, 권력이 무엇입니까? 다 예수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따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 자기를 포기하는 자에게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도 포기한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 비옥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그곳에서 자기의 집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올라갑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다윗은 세상에 가장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의 창고에는, 궁궐에는 뭐가 있습니까? 궁궐 창고에는 보화가 있습니다. 금이 있습니다. 은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물이라는 것은 아마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이 힘이 세니까 주변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해서 모두가 다 다윗의 궁궐에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보석, 이 많은 다윗의 보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성전을 짓는데 드리고 또 드리고 남은 것 없이 몽땅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갔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렸던 사람이 다윗 임금님이셨습니다. 또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드리는 바나바, 여인으로서 고귀한 향유를 부은 마리아,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 바리새파 지위도 능력도 학식도 다 배설물로 내려놓았던 바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다 내려놓았던, 포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베드로는 다 버렸습니다. 나는 그물도 버렸습니다. 또 나는 배도 버렸습니다. 나는 물고기도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버렸습니다. 형제도 버렸습니다. 자녀도 버렸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을까요? 베드로와 관원을 비교를 해봅니다. 관원과 젊은 부자와 베드로를 비교를 해봅니다. 젊은 지도자, 세상의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관원 부유주하고 풍성했습니다. 베드로 갈릴리 어부로 2배의 만선의 고기를 잡아 대박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관원 윤리는 세상 율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산상순 천국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부자 이 사람은 물질을 잡고 예수를 포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질을 포기하고 예수를 붙잡고 따랐습니다. 관원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세상에서 뭔가 모르게 2%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관원은 얕은 믿음, 겉보기에만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께 맡겼던 베드로였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화려했지만 재물에 걸려 영생에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가진 것들 다 비워버리고, 그는 2% 모자란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재판하실 때 베드로가 천국문을 수호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큰 일을 맡겼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천국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 내가 가지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소년 라이언이라는 13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습니다. 수술을 하는데 이제 피를 수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피 수혈받은 피가 웬걸 병균이 들어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에이즈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균을 수혈받으니까 에이즈균이 그 소년한테 들어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누구 하나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밝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더 친절하고 부모님에게 염려 말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년의 얘기가 이제 기자에게 알려졌습니다. 기자에게 아니까 신문에 광고가 나서 홍보가 났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소년의 얘기를 듣고 여러 많은 명사들이 찾아와 위로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레이건 대통령도 옵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 부자 트럼프도 찾아와서 위로를 했습니다. 가수들도 찾아와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받으면서 이 소년은 5년 후에 18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 사랑스러운 내 아들아, 내가 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너에게 해주지는 못한 것을 용서해 다오 라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빠, 지금까지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많이 받았지만 아빠만큼의 훌륭한 선물을 해준 분이 없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예수를 소개해 줬어요. 아빠는 아빠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고 아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년은 이 말을 하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갔습니다. 바로 이 어린 아이도 예수를 꽉 붙잡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부자가 얘기를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신냉전 시대에 자기의 10년만 가지고 살상하는 사람들이 많아 오늘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영생의 길을 모르고서 자기가 잘한 것을 꼭 쥐어놓고 쥐고 있으면서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이 익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너무 잔인하고 혼란스러운 말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부족한 2%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인도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